할렐루야. 자,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이 광야의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기를 원합니다. 물론 여기서 성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이 성막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성경이 나오기 훨씬 이전에 여기 보면 가스펠로도 아이라고 했어요. 눈으로 보는 복음이에요. 사실 저기 보면은 뭐 천막이고 저렇게 생겼지만 저 안에 정말 하나님의 비밀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하실 때 그랬잖아요. 성경을 가장 잘 보는 방법은 뭐냐면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성막은 모든 것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밀력이 담겨져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기대를 갖고 우리가 성막을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 쭉 성막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아무리 읽어봐도 감이 안 잡히는 게 그 내용입니다. 제가 원래 건축을 전공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자신 있었는데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한 그 성경 읽을 때 이게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림을 딱 보는 순간 그냥 다 알아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이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 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성막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주로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정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그 비밀의 계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하는가 그 관점으로 우리가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론 부분으로 성막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설계는 누가 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기 25장 41절인가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쭉 설명하시고 뭐라 그러면 내가 산에서 너에게 보여준 식양대로 만들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 경험해봤지만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가 뭔 소리인지 모르듯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만 설명했으면요 이 그림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영안을 띄워주시고 이 성막의 모형을 보여주셨어요. 디자인을. 그래서 모세가 기억을 하고 역적인 그 다운로드를 받아서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만들고 이렇게 지은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설계자는 하나님이 하시고 그 건축 연대는 언제냐면요 출애굽하고 나서 약 1년 후. 그러니까 애굽에서 6월절을 지내고 나올 때가 이제 그때를 첫 달로 정해가지고 말하자면 유대인 달력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때부터 해가지고 광야에 들어와서 만 1년 되던 해 그 다음에 1월 1일 날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면은 예수님의 오시기 약 1445년 정도 이전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 지은 건물인데 저 안에 성경이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앞으로 공부하면서 발견하려면 정말 이래서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1400년 전에 지어진 건데 그 안에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담겨있다. 계시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막이 정말 영적으로 우리에게 풍성한 양식과 생명을 부어주는 귀한 자료가 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름은 여러 가지로 보면요 쓰여져 있어요. 성막, 즉 거룩한 막이라고 해서 텐트라고 해서 성막이라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회막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들이 회중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증거막, 그 안에 이제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증거하기 때문에 증거막이라고도 부르고, 그다음에 텐트이기 때문에 이제 장막이라 이렇게도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볼 때 보통 성막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천막.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영어로는 이제 타버나클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 이제 이렇게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을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첫째가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그 요한복음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랬잖아요. 말씀이 육신돼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분. 예, 할렐루야. 예, 바로 이 성막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복음이라는 것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에 거한 하나님의 처소 첫 작품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로 이 성막을 짓게 하신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 성막은 하늘의 성소의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의 모형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천국에 천막으로 채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크고 복잡한 비유예요. 예. 이 안에 이제 우리가 보죠. 그 부속 하나하나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예. 굉장히 복잡하면서도 비유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걸 공부를 하면 아주 흥미로운 성경 공부가 또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신성한 증거예요. 예. 그 아래 성경이 나오기 전에 쓰여진 건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400여 년, 1400년이 전인데 이러면 새까만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안에 성경에 그 귀절이 들어가 있고 성경의 말씀이 거기서 나타나고 그 길로 그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어요.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고, 그래서 이 성막을 공부해야 되는 것이 그런 이유인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 성막이 세워진 또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기 위해서 구별해 놓으신 것이 성막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즉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백성들, 하나님의 뜻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예배의 원형이에요. 이 성막의 그 영적인 원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원리라는 것 또한 여러분이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짓게 한 거예요. 즉 만난다는 건 뭐냐면 거기 제사를 통해서, 지금 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만나기였고, 그 만나는 이유는 뭐냐면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그 영적인 결혼을 따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아멘.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우리도 지금 바라보고 소망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벌써 이게 예수님 오시기 1400, 지금부터 약 3500년 전 얘기입니다. 예. 진짜 새까맣잖아요. 예. 그때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다는 것이 성경 진리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증거가 된다는 것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도 이런 뜻이 오면 그 하나님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성막에 쓰인 재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현재 보면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노시 있고, 그 다음에 조각목이라는 것은 이제 나무인데 조각목 있고 세마포, 그 다음에 염석돌 양가죽 해달해가지고, 그 다음에 보석들이 있는데 이것이 또 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금은 뭐를 상징하냐면 하늘의 영광을 상징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성막의 안에 들어가면은 금으로 다 꾸며져 있죠. 그 다음에 은은 어떠한 의미냐면은 그 은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는 속전세 텍스가 있어. 제르살렘 그 반세기씩 내는 걸 그 말하자면 60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기씩 바쳐가지고 그걸로 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즉 구속을 의미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제사함의 구속이 바로 은이고,
그다음에 이제 노시 있는데 노수는 이제 번제단에도 쌓고해서 이제 신학자마다 목사님마다 조금의 그 의견의 차이가 있어요. 불을 견딘다 해가지고 뭐 심판을 의미한다는데 저는 그 번제단을 그렇게 불에 그 하는 담는 글수로 쓰이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 불 같은 고난을 견뎌내는 그 고난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성막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각목이 뭐냐면은 그 광야에서 아까도 그림을 봤지만 그냥 광야에서 지은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나는 나무 종류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종류인데 가시가 많고 그야말로 별 건축 재료는 쓸모없는 나무들인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을 짓는데 조각목을 썼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하면요, 어떤 목사님들은 그렇게 제가 굉장히 친하고 내가 존경하는 신학자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은 그래요. 이거는 뭐 광야에 조각목 가까 이렇게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걸로 한 건데 거기에 구태여 성막에 그런 의미를 붙이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진짜 주장하는 분인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에 하나님은 그 비유를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뭡니까? 이 세상이 광야 같은 세상이에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그리고 사실은 그 사막에 있는 조각목은 그 나무 그 종류 하나뿐이 없었어. 백향목으로 멋지게 하려면 가나안 땅을 들어간 다음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광야에서부터 그들과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배를 가르쳐주고 하나님과의 정말 교제하는 그러한 그 원리를 내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가나안 땅을 인도하셔서 들어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조각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비유가 마치 뭐와 같다 하냐면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 인간뿐이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뭘까요? 다 죄인이야.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죄송한 표현이었다면 여러분이 이해시키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각목같이 쓸모없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쓸모없는 죄인들. 그러니까 조각목은 뭐냐면은 건축 재료도 쓰고 결국은 뭐에 쓰냐면 화목으로 쓰기 좋은 거야. 땔감으로. 사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본전이 뭐였습니까? 지옥 가기 꼭 좋다. 그렇잖아요. 죄하고 인해서 멸망당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불을 피하지 못할 그런 운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이 성막을 통해서 그런 자들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요, 번제단이나 금향단이나 나중에 하나님의 그 법궤, 그 영광의 법궤도 사실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위에 금을 입히거나 아니면 노수를 입히거나 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로 만들었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 또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없는 죄인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후사로 세움을 받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조각목이 하나님 앞에 쓰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첫째 뿌리에서 끊어져야죠. 그렇잖아요. 사막에 나 있는 나무 가슴 밑에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뿌리와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뿌리에서 끊으셨다는 것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조각목 자체가 삐뚤어지고 꼬부라지고 이렇게 반듯한 나무가 아니니까 어떻게 됐어요? 잘라내가지고 쓸만한 걸 모아야죠. 그리고 가시가 많아.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인성하고. 우리도 가시가 많아가지고 남 찔리기나 하지. 문제는 예수 믿고도 그 가시가 제거가 안 돼가지고 바람만 조금만 불면 어떻게 해? 서로 부딪히거나 서로 찔러. 헬로. 교회 안에서도 이상한 바람이 훅 불면 서로 이렇게 서로 찌르고 서로 정죄하고
교회가 깨지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니까 죄의 뿌리로서 끊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되고, 그 있는 가시들을 걷어내야 되는 것을 믿으시겠으면 축원합니다. 즉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의해서. 아멘. 그런가 하면요, 껍질을 벗겨내야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조각목의 입장에서는요, 잘리고 깎이고 껍질 벗겨지고 바싹 말려야 되고, 또 판대기로 쓰여서 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고통이죠. 고난이죠. 결국은 우리가 고난을 통하여 주의 윤례를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로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조각목이라는 것은 굵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서 서로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성막을 만드실 때 그 조각목이라는 것을 택하셔가지고 우리 성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의 그 믿음 안에서의 그 삶의 방향을 이미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할렐루야.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성도끼리 서로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노수로 쌀 건 노수로 싸서 번제단이나 다른 걸로 쓰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은 금으로 싸가지고 또 그렇게 쓰시는 걸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조각목을 가만히 보면은 저게 내 모습이었구나. 불쏘시개로나 쓰임받을 것이지 큰 유익이 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 죄의 뿌리에서 끌어내고 다듬으셔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정말 하나님의 언약궤나 하나님의 귀한 그 도구로 쓰신다는 것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는 나중에 나오죠. 그 이제 울타리를 하는데 쓰는 말하자면 천이죠. 세마포. 그 천도 쓰임받고 있고, 그 다음에 염소털의 양가죽 해달래가지고 거기서 쓰임받는데 그 재료마다 다 하나님의 그 영적인 원리가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석들은 나중에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차고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보석같이 생각해서 제사장 가슴에, 즉 우리 목사들 가슴에 여러분 한 영혼이 보석처럼 내 가슴에 있으라는, 두고 정말 목회하라는, 섬기라는 하나님의 또한 그런 뜻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아름다운 그 무늬를 만들었어요. 근데 저것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청색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늘의 신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갔잖아요. 하늘 색깔이니까. 하늘에 속해 있는 하나님 그 신성을 의미하고, 홍색은 피를 의미하잖아요. 고난과 피 흘림입니다. 그리고 자색은 옛날 임금이 입는 옷이에요. 그 색깔이 그 자색으로 옷을 입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 모양 재료지만은요, 이게 벌써 지금부터 3,500년 전의 디자인이고 기술이에요. 저렇게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운 기술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받아들이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백색은 뭐냐면은 하얀 세마포인데 하나님의 거룩한 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검정색은 나중에 또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청색, 홍색, 자색, 백색으로 이렇게 어울려진 것이 뭐냐면요, 이게 또 이 색깔이 뭐냐면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복음서는 뭐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근데 마태복음 내용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니까 왕이신 예수예요.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래서 그것은 바로 자색,
속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뭐냐면 섬기러 오신, 종으로 오신 모습의 예수 그리스도가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짐승으로 하면 사자를 나타냅니다. 유다의 사자. 그래서 사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셔가지고 정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섬기러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홍색, 붉은색, 그리고 그 다음에 짐승으로 하면 소가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나 계시록을 보면 네 가지 짐승의 얘기가 각 나와요. 한쪽 보면 얼굴은 사자요, 그 다음에 소요, 사람이요, 독수리 같은 얼굴이 있다는 거, 그 표현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겁니다. 그것이 다시 다 모든 것이 사복음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복음서의 전체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청생은 바로 우리가 요새 공부하는 주일날 보는 요한복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짐승으로서 성경에서 표현하는 짐승으로서는 독수리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은 뭐냐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인자란 말을 많이 썼어요. Son of God, Man of God, 이런 말을 많이 쓰셨습니다. 즉 인간이지만 오직 유일하신 의로우신 인간은 하나님 예수님뿐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하시라, 책망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죄에 대하여라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제는 죄의 개념이 뭐냐면요, 우리가 살인하거나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것이 성경의 진리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했어. 다 용서했다는 그 용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 죄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세상에 대한 선포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요새 다원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은 편협해가지고 꼭 자기네만 구원 있다고 저렇게 하는데, 근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에 대하여라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이미 모든 것을 용서하셨다고, 죄 사했다고 선포했는데도 그 길로 들어오지 않으면 그는 아직도 죄 가운데 머물러 있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의에 대해라면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님이 그 당시에 승천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던 그 인간 중에 의인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었던 것만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아멘. 그렇지만 그분은 죄 없는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만이 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면 이 땅에 의인이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은 흰색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 아멘. 그래서 누가복음은 의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깨달으시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보면은 그야말로 이 광야에 그냥 덩그러니 천막 하나 쳐놓고 울타리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겉으로 보긴 이렇지만은 여기 어떠한 메시지가 있냐면 이 광야라는 건 뭐예요? 죽음이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광야에서는요 금덩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내가 무슨 직책 회장이다 장관이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물 한 모금하고 빵 한 조각이 가장 귀한 곳이
광야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이 왕노릇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즉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지으시고 이 세마포로 울타리를 만드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서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세마포라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다고 했습니다. 즉 이 광야 죽음이 죄악 많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별하신 곳이에요. 울타리를 만들었다는 건 구별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로 구별된 거룩한 장소가 바로 성막의 뜰이라는 것을 믿으시겠어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이 이제 성막의 뜰이고 바로 이제 성막은 저 안으로 이제 지어져 있는데 별로 큰 거 아니에요. 그 성경적인 규격으로 하면 10규빗에서 30규빗, 즉 우리 미국식으로 하면요 15피트에서 45피트 정도. 평수로 따지면 675 스퀘어피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그 675 스퀘어피트 정도 되는 거기에 재료를 보면 아까도 금이 들어간다 그랬죠. 금이 무려 1톤이나 들어가 있습니다. 은이 어떤 목사들이 5톤이라고 그러는데 계산해 보면 3.5톤 정도 들어가 있어요. 은이. 그 다음에 노시 한 3톤, 2.5톤, 3톤 그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500년 전에 금값하고 은, 그 다음에 이 노세라미 철물이 얼마나 귀한 보물이었어요. 지금 이걸 국태가 달러로 환산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달러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건물이라는 것을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류 역사상, 우주 역사상 이 평당 단가가 제일 센 건물 중에 하나가 건물이 바로 이 성막이라는 것 깨달으시 예수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그 안에가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나중에 우리가 그 덮개를 할 때 배우겠지만 마지막 덮개가 해달의 가죽으로 덮었습니다. 근데 이 해달이라는 그 동물의 종류를 지금 정확하게 무슨 종류라고 지금 밝혀내는 게 없어요. 그냥 그 당시 지중해 살던 그 돌고래 가죽이나 뭐 이렇게도 보고 있고 그냥 우리 성경에만 해달의 가죽이다 이렇게 한국어 성경에만 돼 있고 그래서 정체를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건 어떠하면 이렇게 방수 목적으로 아무래도 비가 오거나 뭐 하게 되면은 덮어야 되니까 그 햇볕에서 아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겉에를 그 해달의 가죽으로 했어요. 그 안에 이제 염소털도 있고 짱것도 있고 수야의 가죽도 있지만은 그래서 겉으로 보면 해달의 가죽이 색깔이 여기 뭐 이렇게 시푸둥둥한 게 별로 볼 품이 없어. 그래서 바깥에서 보면 이 담 높이가 5규빗이니까요. 한 우리가 여기 미국식 붙어나면 8풋, 7.5 내지 8풋 정도 높이 되니까 인간이 바깥에서 안이 안 보여. 그냥 바깥에서 보면 그냥 담장만 보여요.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의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안 보여. 들어가기 전에는. 그리고 옆에서 이렇게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삐죽히 저 지붕의 그 한 반 정도가 이렇게 보이는데 시끄둥둥한 게 별로 볼품이 없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별 재미없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별로 볼 게 없어. 우리 그 절에 가봤잖아요. 요새 뭐 한국에 가을이 이제 단풍이니까 전부 다 뭐 절에 뭐 단풍 구경하면 전부 다 절로 가더라고. 왜냐면 한국에도 절들이 아주 명산, 아주 경치 좋은 거 다 자리 잡아가지고 입장료 받고 지네들이 수입 잡고 있는데 그 절이나 우리 어렸을 때 가보면요 그 단청치라고 얼마나 울긋불긋 아름답게 건물을 꾸몄습니까? 보기에 화려해요. 근데 생명이 없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기독교는 뭐예요? 맨날 모여가지고 뭐 하는지 뭐 주일날 예배 드리고 하는데 와보면 별로 볼품이 없습니다. 재미없게 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던 이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기독교 신앙은 겉으로 봐서 몰라요. 안에 들어와 봐야 그 맛을 알게 된다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모습을 했는데 정말 마른 줄기 같고 아름다운 모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네. 삐씩 말라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겉으로 보니까 그 성막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있기 때문에 바깥에 보면 천막 하나 쳐져 있고 담장 하나 있고 보이는 것은 해달의 가죽, 별로 볼품이 없어. 그래서 저게 뭔가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의 천국의 오용이라는 것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는 곳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성막들인데 재밌는 것은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 문으로 들어가야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문은 이 동쪽에 한 군데가 딱 있어. 그러니까 여기 서 있었는데 천국의 문을 찾으라고 이쪽으로 가버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한 바퀴 삥 돌아야 오는 거 알겠습니까? 빨리 돌면 금방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구원은 항상 가까운 데 있는데 우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삥 돌다가 내 인생이 한 바퀴 돌 때까지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우리. 오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데 순서가 없다. 그래서 결국은 그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요, 웬은인지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대로 그 구원의 문을 찾은 것을 믿으시기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차차 하나하나 하는데, 오늘은 이제 뭐냐면 들어갔는데 이 안에서 이제 많은 것을 섬겨요. 보면은 이건 이제 다른 사진에 나오는데, 이 안에서 이제 뭐 제사도 드리고 소도 잡고 하면서 번제하는데 이 안에는 천국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신앙생활에도 딱 요 세 단계가 있습니다. 요 뜰에 있는 신앙생활이 있고, 저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라고 있어요. 금양단에서 제사장들이 거기서 섬기는 데 있고, 그 안에 들어가야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우리의 영적인 3단계예요. 이 안에 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섬겨 열심히, 그런데 세상 영광에 노출돼 있어요. 태양 밑에서 일하잖아요. 얼마나 덥겠어요. 비 오면 비 맞아야죠. 바람 불면 바람 맞죠. 즉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도 세상적인 영향을, 환경에 영향을 받는 신앙인들, 그것이 뜰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 그런데 시험 들었다 시험 들었다 쓰러졌다 하면서 뭐 때문에 시험 들고 뭐 때문에 시험 들고 그 다음에 뭐 세상에 부러워하면서 세상 영광에 휘둘리고 어떤 환경에 눌리고 사는 분들이 사실은 이 뜰에서 봉사하는 그러한 수준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더 안으로 이끄시는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있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면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우리 또 그걸로 아멘 할렐루야 다 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우리의 단계는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언약궤 안에 보좌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의 영적인 게 말하자면은 그 온전한 단계로 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분명히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으시겠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어디쯤 머물러 있다는 것, 자기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위치가 어디에 있던 있었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정말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서론과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냥 개요로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가 이제 이 문으로 통해 가지고 직접 우리가 성막 안으로 들어가보는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타버나클 투어하는 거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얻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 결국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이 이 성막, 이미 3,500년 전에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고 해서 이때 이미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된다는 것을까지 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까지 이 성막 안에 그 메시지가 다 있다는 것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한 발 한 발 들어가 보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개략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